오늘은 계속 우리가 기초 다지기 시간으로서요. 벌써 12번째 십계명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농촌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 시골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보통 하셨어요. 그래서 연 2회 정도 대천 읍내의 교회에서 당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세례식, 성찬식 이렇게 주관하셨습니다. 대단한 날이었죠, 그날은. 특히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한 15살쯤 된 또래 애들은 이제 몇 주 전부터 막 예비 학습이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암송할 게 참 많았는데,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읽었고, 특히 이게 십계명을 순서대로 외우는 게 이게 쉽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은 십계명을 순서대로 지금 외우시나요? 혹은 또 몇 개나 암송하고 계시나요? 만일 그 내용도 모른다면 그 실천은 더더욱 난망한 거죠. 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성도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불길한 징조다.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없거나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옛 얘기가 아닙니다.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법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구약 율법 중에는 이제 그 시대에 제한되고 오늘에는 그 의미만 남아있는 이제 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읽다 보면. 하지만 소위 도덕법이라 불리우는 십계명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덧붙여가지고 더 강조하며 가르친 바가 있으시고요. 자, 만일 우리가 제대로 십계명을 공부하려면 물론 10주 이상 걸리겠죠. 그러나 오늘은 딱 1시간으로 십계명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십계명은 언제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네, 십계명의 기원은 주전 1500년경, 즉 모세가 살았던 시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주전 2000년까지 또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의 이라크 남부지방이죠. 그곳의 우르란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죠. 그때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서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자, 내가 네게 많은 후손을 주고 내 백성으로 삼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리라고 약조를 하셨어요.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내 후손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고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은 애굽으로 갔고요. 거기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렇게 400년이 경과했을 때 누가 태어날까요? 네,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냅니다. 출애굽이죠. 백성들은 이제 약속된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은 이 광야 여행 3개월째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 이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게 된 겁니다. 모세를 중개자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소위 언약식이 거행됐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공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공적인 관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의식이죠. 그래서 이제 양자 간에는 독특한 공적인 관계가 맺어져요. 끊을 수 없는 관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새 백성이 됐으니까 이 법률을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을 위해 제정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은 끄떡끄떡 해보십시오. 다 끄떡입니다. 네. 그 율법의 핵심이 바로 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즉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법이 모법이에요. 모법. 즉 헌법인 거죠. 헌법.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뭘 인간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당시에 고대 민족들은 나름 다 신들을 섬겼지만 이 많은 신들이 도무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그 신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재앙이 안 내리는지 이거 알 수가 없거든. 허나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더불어 놀라운 약속들도 많이 붙어주셨어요. 뭐죠? 그들이 이 계명에 계시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너희는 번성할 것이다.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그 후손 이스라엘 민족과 새롭게 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말씀 오늘 19장 보시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너희 이스라엘이 내 말을 잘 듣고 뭘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엄청난 얘기죠. 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종족들과는 전혀 다른 판연하게 다른 민족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민족, 그걸 원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산 아래서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 내려올 겁니다. 이때 저들은 이전에 그 누구도 목격하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천둥과 번개가 산을 덮습니다. 사방에 나팔 소리가 울리고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흔들리게 돼요. 네. 이 경외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외칩니다. 19장 8절에 보면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온 백성이 외친 거예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얼마나 장엄한 순간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부터 주신 겁니다. 다른 율법은요,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십계명은 신이 돌판에 어떻게 해요? 새겨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새겨 주셨다. 아, 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겼을까? 이것도 이거 계속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두 돌판이냐 이게 하나가 아니고 세 개가 아니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계명의 내용상 둘이다. 1부터 4, 5부터 6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더 합리적인 해석은 이겁니다. 이 두 돌판이 되었다는 것은 당시에 나라와 나라 간의 조약의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조약을 맺으면 각각 그 계약서를 두 부분 만들어 가지고 한 번씩 나눠 가는 거죠. 각 나라가. 그렇다면 십계명의 두 돌판은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나눠 갖는, 각각 복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을. 자, 그러면 십계명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전체 613가지 항목입니다. 항목으로 치면 613. 이걸 완전히 줄이면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10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내용상 둘로 구분이 되는 거죠. 이자 말씀드린 대로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 계명입니다. 1, 4는. 그럼 나머지 5부터 6계명은 뭐죠? 사람과 사람 간에 대한 의무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앞에 4계명은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로 요약되고요. 뒤에 6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됩니다. 이 사실은 훗날 예수님과 한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확증된 바 있습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어요. 테스트하려고. 어느 계명이 큽니까 선생님이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답변이 이랬습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22장 37절이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죠? 사랑하라 하셨으니 요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3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모든 율법, 모든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계명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훗날 사랑이야말로 계명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예컨대 로마서 13장 10절 보면 사도 바울 쓰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뭘까요? 율법의 완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계명의 완성, 십계명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줄이면 십계명, 십계명을 줄이면 사랑입니다. 이 십계명은 바로 율법 전체의 모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십계명은 왜 주어졌는가 다시 생각합시다. 왜? 이거 중요합니다. 왜 주어졌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십계명을 지킴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 뭐죠?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 백성답게 살라고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차이가 있죠, 분명히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나섰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죠. 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 새 신분이 그들에게 당연히 새 계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때로 하나님의 신부라고도 해요. 신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요 은혜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택했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결혼을 했다. 그런 의미예요. 마치 어떤 왕이 고아 소녀를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예요. 왕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삼았다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둘이 결혼을 하면 이제 결혼을 지키기 위한 쌍방간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쌍방간 의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편으로서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내내. 한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정절의 의무를 지켜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부답게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떻게 십계명을 잘 지키는가 거기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요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조건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일관된 강조점은 뭐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는 성경을 관통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걸 명심하면 이단에 잘 빠지지 않아요. 이단에 넘어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율법과 은혜란 모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얘기들이에요. 우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언행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이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한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 주신 그거예요. 해 주신 그것.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행동해 주시는 것.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은혜는 복음이죠. 복음이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고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어떤 특징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의의 값으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100%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생명을 얻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율법은 바로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율법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율법은 참 이런 면에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얘기, 둘째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율법을 어기게 되면 죄인이 되고 죄값으로.
자,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죄인에게 반드시 그 죄값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법이니까. 죄의 형벌.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성.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100% 율법 지키면 영생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저주는 우리가 율법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죽음의 형벌이 선고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참으로 의로운 반면에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 은혜는 뭐죠? 그럼 은혜는 율법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는 율법 대신에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해 주셨다는 그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해 주셨죠. 두 가지. 첫째,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가 율법을 어긴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어요. 대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저주의 잔을 마셔버렸기 때문에. 자, 둘째, 은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 율법을 100% 다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십니다. 즉 우리를 위해 율법의 요구도 다 해결해 주셨고 율법의 저주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에 대해 채무가 없는 자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해방.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해방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관계 달라진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받는다는 그 율법의 체계, 그 율법의 체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신자들의 신분은 이제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고 율법을 어기면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율법을 다 지켜주신 그런 나라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는 율법에 더 이상 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의 나라 시민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수고로운 짐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상기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는 완전히 율법을 폐지시키는가? 어떻습니까? 은혜 아래 들어온 사람은 이제 율법을 무시해도 되나? 어떤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결코 아닙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율법을 100%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공식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율법의 내용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에요. 율법은 영원히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시고 명령이시고 원하심이에요.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간의 도리예요. 도리. 그러므로 은혜는 율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율법을 세웁니다. 은혜가 율법을 세운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힘이 아예 없습니다. 지킬 뜻도 없고 마음도 없고 힘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는 바로 반 하나님, 반 율법적이에요.
허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힘을.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은혜는 율법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게 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율법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율법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매뉴얼입니다. 삶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렇다고요. 다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21세기 초과학의 시대, 문명의 시대, 오늘도 그 오래된 계명을 지켜야 되나? 그 질문. 자, 율법과 십계명은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오래된 계명이 오늘 우리 신자들과 무슨 관계를 갖는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묻는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의 성도들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지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혈통 후손 중에서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졌다면 오늘 신약 시대에는 모든 나라와 모든 종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코리안,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기독교인이나 동일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단지 구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신약의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십계명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이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왜 가르쳤잖아요. 마태복음 5, 6, 7, 8장. 근데 이 내용 가만히 보면 사실상 십계명의 완전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되 계명의 본래의 정신과 목적에서 지킬 것을 재천명하시는 것이 산상보훈이다. 십계명에 대한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본래의 정신에 따라서 십계명을 해설한 것이 예수님이 산상설교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모든 윤리적인 권면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바로 계명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계명의 적용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자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십계명의 정신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지키면서. 자,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닌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율법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율법과 계명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에 유익하고 우리들의 성화의 촉진제가 된다고 지금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율법은 아직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절대 필요한 거예요. 절대 필요한. 왜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폐암 2기로 지금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병을 알기 직전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거죠. 아무런 증상이 없어. 난 뭐 건강해, 괜찮아, 늘 그랬지. 그런데 정기 검진차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엑스레이에서 폐암이 적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됐어요.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 그래. 율법의 기능은 엑스레이구나. 엑스레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 내가 병에 걸려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안다는 게. 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진정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의롭지 뭐. 이 정도면 문제가 없지. 최소한 9무게보다 낫잖아. 이런 생각들. 그러다가 생명을 잃어요. 로마서 3장 이게 20절입니다. 2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어때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죄를 깨달음이라. 근데 율법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사람은요, 죄가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실.
그런데 율법을 딱 기준으로 삼아놓고 재어보니까 이게 나의 무능과 나의 죄됨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네? 할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시작되고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죠? 바리새인들은 이들도 율법을 잘 지키려 했습니다. 정말 율법을 잘 지키려 보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잘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이게 율법이 율법주의로 빠지는 모습이에요.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처럼 율법 잘 지켜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 요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 구원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는 진단기구고요. 치료기구 아닙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의로운 자라 여기게 되었다.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위선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알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율법주의를 버리려다가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 율법이 한 획도 버릴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균형 잡힌 신앙인입니다. 그가 외친 말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7장 24절. 그 이렇게 외치죠. 비명 같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율법을 잘 알잖아요. 이분이. 율법에 딱 비춰보니까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분은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탄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나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힘도 없도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제 십자가 외에 자랑이 없도다. 이런 고백을 계속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런 마음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배어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외치게 됩니다. 이제 기쁘게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평생을 드리죠. 그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너희는 그리스도 대신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문자 그대로 보면 신앙 더하기 생활이죠. 네, 신앙 플러스 생활. 신앙생활. 즉 신앙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잘 되고 있을까요? 점수를 매기면 몇 점 정도일까요? 모범 답안이 있어야 점수를 매기죠. 그게 계명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조목조목 간략하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을 영접한 후에 누워있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밥이나 먹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부터 세상 안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할 것과 하지 말 것들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지 말라. 안식일을 준수하라.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 남 해치지 말아라. 순결해라. 도둑이나 탐심을 갖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세상법이 우리를 제한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계명들의 근거에서 양심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가야 되는 거죠. 40여 년을 목회한 후에 은퇴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기 기억담, 얼마나 경험이 많겠어요? 기억담을 말씀하시는데 어느 날 여전도 회원들을 본고차를 가득 모시고 기도원에 이제 그때는 기도원 많이 갔잖아요. 또 기도원에 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만땅, 그야말로 은혜 만땅 받고 그리고 이제 오게 됩니다.
출발해서 이제 기도원 문을 딱 이제 나서는데 그 인근에 사는 어떤 할머니가 이제 강냉이를 팔러 와서 거기 판을 벌리고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 차가 멈추고 몇 여성도님이 내렸어요. 강냉이 좀 사자, 강냉이. 근데 거기서 신경이가 벌어진 겁니다. 더 달라, 안 된다, 더 달라, 안 된다, 계속 신경이. 맨 나중에는 후다닥 한 주먹 확 집어들고 도망쳐 차에 타더라고요. 나머지 손뼉을 쳐주고. 네. 그리고서 이제 목사님도 강냉이 드셔요. 주대. 너나 먹어. 그랬대요. 화가 확 나는지. 기도원 가서 은혜 엄청 받고 나온 게 무슨 은혜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특히 우리 개신교,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 교리는 강한데 삶이 못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불교인들보다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절에 다니다가 교회에 와서 등록한 이가 있는데 그가 보니까 교인들의 삶이 더 못하더라 라고 탄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이 목사님 분석은 이런 겁니다. 100% 맞나보다는 어떤 일리가 있어요.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이 초기부터 이 보수주의 신학사상을 지키려고 하는 치열한 다툼이 있었어요. 자유주의와의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훌륭한 주의 종들이 있어서 교회를, 신학을 잘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살펴보니까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교인들에게 이 교리를 잘 가르치느라고 정작 신앙 생활에 대해서는 말한 바가 없다. 가르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요, 비슷한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렇게 칭찬받았어요. 허나 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뭐죠? 처음 사랑을 상실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단과 싸우느라고 마음이 모질어지고 냉랭해지고 사랑으로 주를 섬기지 못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지 않았어요.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엄중한 책망 앞에 던져집니다. 다른 것들이 다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잊어버린, 그 사랑의 삶을 잊어버린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된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뿐 아니라 일상에서 유일한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펴놓고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외우면서 회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냉장고에 써붙여놓고 읽어봐야 자꾸만. 그래서 더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생활로 나타나는 실력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제42문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문,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인가? 답, 십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사랑으로 요약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최고로, 가장 많이, 가장 깊이 사랑할 뿐이에요. 사랑할 그분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영광과 감사와 기쁨을 돌려야 할 오직 한 분의 존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실체화된다는 거예요. 실체화된다.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게 생활 속에서. 여러분, 본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의의 점수를 100점 만점 받아야 됩니다. 100점 만점.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만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턱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이루셨어요. 십계명의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날부터 내 삶을 마치는 날까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점점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온전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 3장 12절 말씀, 우리와 같은 구도자죠. 같이 읽고 마칠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론도 아니고, 그죠? 단순한 사상도 아니죠. 결국은 삶이죠. 삶. 네. 신앙 생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 십계명들. 하나님, 내가 머릿속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 손으로 발로 삶으로 십계명을 실행해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살겠습니다. 지금 잠시 마음으로 다짐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신론이 100% 충만한 사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주께서 우리 원하시는 우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옆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들이 구체화될 수 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도 그러한 삶 속에서 점점 더 익어가고 깊어져가고 만들어져가는 진정한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소망의 식구들, 그리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가노라. 끈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세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